저희 같이 선하신 목자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만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수요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공고한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맡기며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기도로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는 우리 영광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면하며 교제할 수는 없지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영광교회 한 가족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고 말씀의 방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잘 듣고 배워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며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길 저희들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용강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성도 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가장 큰 환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장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1절 오늘 봉독하던 말씀 속에서 21절에서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전무후무한 가장 큰 환난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으십니다. 공교롭게도 주일 오전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큰 비극이었는데 이 가장 큰 환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또 제목까지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했던 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환난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비극과 환난을 좀 다르게 좀 적용하고 싶은데요. 바로 죄가 없이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큰 고난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그 종말의 징조, 바로 1절로 이제 14절에서 했던 그 말씀,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소위 이 말씀, 그 말세 때 일어나는 그 대환란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대환란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7년 대환란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대환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휴거라는 거. 이게 대환란 하면은 항상 이게 휴거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맞물리거든요. 이 휴거라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거, 이게 이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들림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이 휴거란 바로 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는 이론인데, 보통 이 대환란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잘 믿는 성도들은 들려 올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믿는 성도들은 이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좀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 또 잘 안 믿는 사람들, 또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상에서 이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고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얼마나 그 처참한 이 고생을 할 것인지를 막 이야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야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다지고 또 그런 걸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휴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통계 국민이 이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하도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많이 퍼져 나가고 또 미국에는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를 많이 믿는 줄 알았는데 이 미국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가 이 휴거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30%만 이 휴거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이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제 침례교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또 대학 학위가 없이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제 그 학력이 낮을수록 그 휴거를 믿고 좀 이게 제대로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휴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의외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휴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유튜브에서 뭐 종말을 뭐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시간 그 뭐 11시인가 지금 뭐 이제 11시 55분인가 해 가지고 그 막 그 종말에 대해서 막 그 공포스럽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거기에 그 유튜브의 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좀 이게 제가 이제 그 좀 이렇게 좀 한두 개 이렇게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휴거를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믿으면 이런 대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에서 있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지상 재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게 되고 7년 동안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진행이 되어지고 대환란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이렇게 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휴거는 이게 재림을 두 개로 공중 재림은 또 뭐고 지상 재림은 뭐고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또 이게 성경을 그렇게 너무 어거지로 또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갖다 맞춘 그런 그 이론이라서 신학계에서는 별로 이렇게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마치 판타지 소설처럼 그걸 막 영화로 만들고 또 유튜브에서 막 그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막 솔깃해가지고 이 대부분 대중들이 많이 거기에 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 판단에 봐서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좀 이렇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 신학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랄지 또는 무천년주의랄지 좀 이제 복잡한 이야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전천년이나 무천년은 뭐냐면은 바로 이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이제 굳이 휴거를 이야기한다면 환란 후 휴거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대환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별로 안 반가운 소리지만 이제 상황,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면 휴거되고 대환란이 면해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아까 있었던 공중에 들려 올림을 받게 된다는 건 뭐냐? 마치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그 마중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들려 올림을 받아서 마중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로 즉시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뭐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게 될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대환란은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여기서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즉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있는 그 독재자 또 아주 악한 군주의 편에 서가지고 그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 이제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죠. 성전을 파괴시키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뭐 안식일에 또 월삭 때 또 이제 절기 때 유월절 때 이렇게 드리던 제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을 다 말살시키고 그 우상을,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가져다가 떡하니 세워놓는 겁니다. 11절에도 12장 11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보면 이제 한때, 두때, 뭐 반때 뭐 해가지고 세일의 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 또 1290일 이걸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뭐 그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의 종교를 말살시키고 그 성소, 거룩한 성소에 우상을 세워놓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 하겠죠. 박해를 하겠죠.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신사를 세우고 그 신사에 절해라. 교회까지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와서 신앙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그 박해를 겪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다니엘서 안에서도 나왔어요. 이런 사건들이.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큰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 놓고 절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군주가. 또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6장에서는 이제 그 금령을 내려서 이제 법을, 그 조서를 내려 가지고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항상 하던 그 습관대로 기도를 하다가 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그 신앙생활에 변절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박해가 다니엘 시대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후대에 바로 이런 큰 시련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역사가들이나 성경 해석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전 167년,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67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군주가 들어섭니다. 그 당시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약간 이방 나라가, 이방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 중에서 이 아주 고약한 군주가, 이 아주 교만하고 포악한 군주가 들어서면서 아주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놓고 할례를 폐지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말살 정책을 하는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면서 제사는 못 드리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해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은 그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 주전 167년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과거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인데 바로 미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박해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일어난다.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또 성경의 역사가들이 쭉 이게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쯤에 또 이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성전을 또 이게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 로마의 군기, 자기들이 그 숭배하던 그런 군기를 세워놓고 또 이렇게 제사를 폐지하고 또 거기에 절하게 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죽임을 당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대환란은 단지 그 AD 70년에 일어났던 사건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 환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오시기 뭐 한 167년 전, 또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한 60년, 이 단순하게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환란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어느 때 언제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그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계산하고 때가 언제인지 맞추고 그런 게 예수님 말씀하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환란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공포에 질리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각오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서 바로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런 큰 엄청난 사건이, 그런 환란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여러 가지 그 사건,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봉독한 말씀 속에서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16절로 19절에서는요, 도망하라입니다. 도망하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전쟁이 나고 무슨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방공호 지하로 숨잖아요. 지금 막 이제 폭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폭격하고 이게 아니라 막 군인들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지하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때에 이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세력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참혹한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될 만큼 그런 참혹한 그런 환란의 시대가 있을 수 있다. 각오하라. 준비하라.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지붕, 왜 지붕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이제 평평하게 집을 지어놓고 이제 안에는 이제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붕 위가 선선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환란의 소식을 듣거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뭐예요? 즉시 도망해야 된다는 거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라고 하는 거. 밭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쉬는 사람들. 밭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일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추우면은 이게 뒤집어 쓸 이 겉옷이 있는데 야 이거 챙겨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까? 지금 문자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은 뭐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긴박성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 보면은요, 그 안전 수칙 가운데 만약에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비상구를 열고 이렇게 탈출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절대 자기 짐을 가지고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몸만 빨리 빠져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이렇게 짐 챙기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대피하는 게 늦어지니까. 그래서 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자기 거 챙기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이 대환란은 즉시 긴박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꼭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어떤 미련을 가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자꾸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환란의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서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말세가 다가왔으니까 이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결혼하지 말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어거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벤 자들,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건 뭐예요?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도망을 가고 싶어도 임신한 몸으로 빨리 도망을 못 가요. 젖을 먹이고 있는 애가 딸려 있어서 제대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환란의 긴박성, 급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한 사람도 혼자인 사람도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아이를 베고 또 젖을 먹이면서 가장 그 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고달플 것이다. 결국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환란이 무섭고 긴박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런 환란의 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환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당하는 것과 좀 더 좀 미리 알고 좀 대처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어떤 세대는 그 환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앞선 우리 분들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또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얼마나 처참한 그런 그 상황들을 겪었습니까? 물론 우리도 또 무슨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BC, 뭐 AC, 뭐 이렇게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이렇게 역사가 나뉜다고 얘기할 정도로 큰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도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저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 세상 다 접어두고 그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 어디 그 은둔하면서 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냥 은둔해서 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대환란을 각오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20절로 22절에서 이제 기도하라. 기도하라. 20절에서 바로 그 기도의 명령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보면은 겨울에는 이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자, 여러분 한번 도망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도망갈 때 여름이 쉬울까요? 겨울이 쉬울까요? 여름이 쉽겠죠. 뭐 먹을 거라도 있고 몸이라도 좀 가볍고, 겨울에는 어디 가도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렵고, 강을 건너가려고 모르게 강이 얼어 있으면 더 쉬우려나요? 근데 어쨌든 이 겨울에는 더 도망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이벤자 젖 먹이는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차라리 여름이 더 수월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안식일엔 사람들이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데 안식일 날 또 먼 거리를 가려고 하면 이거 안식일에 어겼느니 많이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또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지, 사 먹을 수도 없지. 아마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초점은 이렇게 도망하는 일이 어려운데 그런 속에서 기도하라.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조금 이따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은요. 아까 20절은 기도의 명령이고 21절은 이제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환란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 22절에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길어지고 환란이 길어진다면 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지고 끝장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그대로 다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셨다면은 아마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텐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환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도망하라. 근데 도망하라는 것이 그냥 멀리 그냥 숨어라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비하고 그런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각오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각오하라. 준비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명령은 믿지 말라. 믿지 말라. 23절로 28절에. 2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혼란의 시기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가짜 뉴스가 많이 돌고 그렇습니다. 저도 광주에 있을 때 1980년도 광주에 있을 때 그렇게 그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때는 막 진짜 공포에 질려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다 좀 유언비어였었구나. 혼란의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찾고 있을 때에 그들 앞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면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금방 넘어갑니다. 근데 설사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대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런 표적과 기사로 보이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근데 반대로 26절에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신천지 이만이나 또 뭐 저기 어디 있고 만민 뭐 무슨 교회 뭐 온갖 쇼를 다 하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뭐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속지 말아라. 27절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정말 주님이 강림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꾸 하는 말이 신천지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도 신천지 이만희가 그 보혜사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이렇게 정통 교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쪽으로 끌어다니는데, 그러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이쪽 저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이게 시체가 있으면 저 위에 뭐 이렇게 뭐 까마귀들이 막 이렇게 보고 저기 뭐가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시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은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세 가지 있었죠. 대환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도망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믿지 말라. 이 대환란의 시기에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약해 보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겁고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환란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박해, 대환란, 죽이려 하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대환란, 박해가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미혹하게 하는, 내가 구원자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그 미혹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대환란을 말씀하신 것은 대환란이 어떻게 날 것이다, 전쟁이 어떻게 나고 기근이 어떻게 나고 이걸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박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서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잘못을 해서 우리가 벌을 받으면 내세울 게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너희에게 그것이 복이 있다.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막 산으로 도망가고 아이벤자 저질 가진 자들이 막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공포에 막 사로잡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앞선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였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갔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그 박해를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달콤한 말로 속인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려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 유튜브에 가짜 뉴스에 무슨 음모론이니 베리칩이니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고, 그래서 뭐 몇 년에 뭐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언제 지구가 멸망하고 거기 다 끌려다니면서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최근에도 우리 누구 목사 있었죠. 사람들 데리고 어디 그 피지 서문가 다 가서 거기서 막 다 때리고 그런 폭력적인 그런 집회를 하고, 거기에 다 재산 바치고 몸 바치고.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잘못 풀고 하는데 이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은즉 어떻게 해야 돼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어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미혹될 일이 없겠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대환난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한번 좀 잘 해봐라. 여기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마태복음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대환난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제 좀 가서 좀 고생 좀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대환난 때 예수님이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우리와 함께 지고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환난이 있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미혹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대환난이, 핍박이, 박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앞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들도 그 길을 갔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잡고 환난을 준비하며 또 그 환난 속에서 또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결단으로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